감기가 빨리 낫는 비결. 감기가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재빨리 약을 먹으면 된답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이렇게 좀 정말 감기다 싶으면은 이제 좀 버티다가 가능하면 안 먹고 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다가 이번에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아주 소중한 꿀팁을 알려주셔가지고 다음엔 꼭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감기가 찾아올 기미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셔서 약국에 달려가셔서 약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오늘 함께 나눌 디모데 전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 말씀에 공감합니까? 공감하시죠? 자,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과연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셨나요? 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변화가 일어났다. 손 다 내리세요.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성도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분은 안 믿는 사람 같아.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더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물어보는데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이 바른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면, 우리 눈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안에서 미세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오류에 빠지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신앙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이단의 복음을 받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간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변화되는 시간이 다르고 변화되는 그런 사이즈가 틀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것은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우리가 남을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 생활에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의심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남의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생각하지 말자고요. 근데 내 자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나의 경건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가 아니라 디모데 전서는요, 1장에서 6장까지 계속 이 내용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 내용을 던지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가? 라고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6장 계속 그 사이에. 특히 디모데 전서 2장 3장은 복음을 통해 형성된 신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 신자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해요. 최소한 한 번 이상, 그렇죠? 3번 이상, 그 이상.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도 인기가 있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기도가 있고 인기가 없는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딱. 자, 인기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인기 있는 기도,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도,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기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나의 필요를 간청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가 내 자신, 내 문제 해결에 맞춰진 기도, 그런 기도들은요 대중적으로 인기가 아주 높아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들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도원들의 동일한 기도원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자, 기도원 다녀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죠? 똑같이 걸려있는 말씀, 똑같이 걸려있는 표 한결같이 비슷해요. 뭐라고 써있어요? 문제 해결, 기도응답. 그죠? 기도응답으로 올라오세요. 뭐 가지고요? 헌금 챙겨서. 그죠? 기도원 특히 헌금을 많이 이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할 때마다 헌금을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자원하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이 어쩌면은 교회는 돈이 있어야지 믿는다, 뭐 그런 생각, 그런 오해를 또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도원들이요 아주 이런 그 신앙인들의 그런 욕구를 잘 알아서 아주 그냥 그런 말씀들을 붙여놓고 그런 표현을 걸고 영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집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제가 기도원을 찾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할 것도 많고 또 한적하게 이제 말씀에 집중해보고 싶어서 기도원을 갔는데, 이번에는 안 가본 곳을 좀 가보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이제 이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아닌지, 또 사람들의 평이 나쁘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였어요. 가보니까 역시나였어요. 뭐가 역시나였냐면, 첫날에 집회를 참석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강사가 순전히 자신의 성공담, 그 말씀 하나를 인용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주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성공담과 물질 축복,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그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요 3가지만 계속 똑같이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거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이렇게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처럼 그렇게 크게 또 아멘을 하는 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데, 저는 사실 처음 그곳에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집단 광신도라는 그 단어가 의도치 않게 그냥 불현듯이 제 머리를 딱 치고 갔어요. 떠올랐어요. 집단 광신도. 복음과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도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충격도 받았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와 그분들의 호흡은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딱딱 들어맞았어요. 진짜 2시간 집회하는 그 시간 동안 강사 앞에서 그런 메시지 선포하면 성도들은 진짜 막 뭐 쉬지도 않고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의 호흡이 잘 맞았을까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부흥 강사들은 인기가 있어야 돼요.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찾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청중이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딱 그거 던지면은 청중들은 덥석 물죠. 아멘 하면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성과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부흥 강사를 많이 세웁니다.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아직까지도 오순절에 계셨던 분들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파에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단들을 굉장히 이렇게 나눠서 편견을 가지고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교단도 최고의 교단은 없어요.
개혁주의 교단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배울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뭐 이렇게 오순절파의 폐해가 있긴 하죠. 기복신앙, 그죠? 지나치면 지나친 기복신앙이 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복신앙 일면도의 메시지가 그렇게 잘 먹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는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네,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메시지가 먹히나? 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그 이단들한테나 그런 이렇게 쓰는 말 있잖아요. 집단 강신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분들 가운데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기도원의 강사와 모든 기도원들이 그런 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순절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을 가도 또 그 중에 또 어떤 강사님들은 굉장히 진짜 말씀 중심적으로 말씀 선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대부분의 기도원들은 이제 그런 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물질의 축복에 맞춘 그런 물질 축복에 맞춘 그런 메시지가 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선포되고 또 그런 성도들이 거기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원 가면은 금식하러 온 분들이 많아요, 그죠? 진짜 뭐 가봐도 딱 티가 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금식하면 기도할까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기도원에 올라오는 모든 분들의 그런 이제 기도 생활의 일변도가 그런 식의 기도, 내 문제 해결, 물질의 축복, 그렇죠? 어떤 그러한 것을만 바라보고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한다면은 그건 좀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기도원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자, 그런 한 곳에 치우친, 그죠?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내 문제 해결 중심적인 물질 축복에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기도원에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자세하게 문의도 해보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또 알아보시고 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집회 참석보다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말씀들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성찰하고 발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신앙 서적을 가지고 가서 또 그것만 보시고 오셔도 돼요. 그게 더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가실 때 그런 분들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었는데 특정한 기간을 딱 정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기도응답,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과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의 시간을 미리 정하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 급할 때 딱 정해서 그때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해주지 않고 후폭풍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기간 역시도, 기도응답의 기간 역시도, 또 기도응답의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 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지. 그래서 조급 정도 내려놓고 기도를 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 좀 길어졌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기도는, 인기가 있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인기가 없는 기도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인기가 없을 것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기도라면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예. 좀 더 설명 보태자면 나랑은 별 상관없어 보이는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같은 기도, 그런 기도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런 기도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주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임하시기를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게 기도의 모범인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울 시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에베소 교회를 단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그들에 대해서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굳이 TV를 보지 않아도, TV를 켜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그렇죠, 전 세계의 모든 뉴스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막 사건 사고가 막 펑펑 터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지위를 다 초월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조차도 마음이 굉장히 무뎌지고 무정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무서운 재난들, 사건, 사고들, 그렇죠? 그런 것들 접할 때 그냥 무정하게 내일 아니라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개인과 가족에서 벗어나서 교회와 이웃 그리고 지구촌으로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좁혀졌어요.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건 맞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죠? 다스리시는데 권세자들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너무나 지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두시고 그들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세워진 권세자들이 아무리 합당치 못한 권세자예요, 그죠? 막 폭군이고 막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은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에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죠? 얼마나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하나님 세우신 권세자들이야. 기도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역사에서도 일제 그죠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일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북한 지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겠죠. 자신들 독재하고 죽이는 독재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통해서, 그 악독한 자들 통해서 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 정권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처음에는 만족했으나 지금 하는 행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음은 내가 야당을 다시 뽑으리라,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지금의 정권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중립적인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성향의 이제 정치 성향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악독한 마음, 나쁜 마음들을 그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는 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특별히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뭐 죽일 놈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비판을 해요. 날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모하러 가자.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기도하라는 얘기는 정말 안 듣더라고요. 네. 저희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셔서 골치가 아픈데 그분들 믿는 분이에요. 근데 비판은 잘하는데 기도는 또 잘 안 해요. 네,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다스리도록 부모에게 권세를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권세를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교인들을 돌보아라, 그들을 케어해라,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국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국가가 바로 서야지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수장과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여 국민들을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권세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탄하게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누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하려고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국지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분단 68년, 70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지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류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막 국지전이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전면적으로 번져진 적은 없어요. 우려는 많이 있었는데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연인 것 같아요. 미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군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쳐들어오지. 다 죽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그렇죠?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평화 시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나아가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미군이 지켜주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이 계시죠.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 그죠?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기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죠. 통일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통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북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북한에는 우리 동포들은 언제까지 그 독재 정치 하에서 그렇게 버티고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무슨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아니잖아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의 문제가 아니 우리 문제.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나라 문제.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불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간절하게? 이슬람에서 기도를 간절히 할까요? 어느 종교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면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북한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반도 진정 평안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들 향한 기도, 자,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바른 신앙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너가 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구나. 그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나의 주권 통치 행위를 너희가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3절에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으실 만한 것은요, 헬라어로 아포데크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쁘게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기쁘게 환영할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선명하게.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모든 기도의 기결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뭐라고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를 믿을 때 차별 없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권세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기도 자체가 구원의 원인을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원인이 돼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근데 우리가 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기도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자기 기도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 아버지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세요.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인데, 오늘 이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처럼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가 되었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를 바울처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구원 사역을 위해서, 또 그것에 선행돼서 또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뭐 특별한 전도 활동, 몰라요. 전도 활동하는 팀도 있고 중보 기도팀에서 같이 전도하는 팀도 있는데, 어떠한 교회는 중보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분화해서. 예. 교인들의 뭐 가정 문제면 가정 문제에 관련된 기도 제목을 모아서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긴 하죠, 그죠? 그런데 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해서 좀 세분하게 나누어서 또 집중적으로 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세분하게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것을 기도하는 사역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저는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어떤 사역보다 기도에 집중하는 사역,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기도에 관하여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그리고 부제도 정해봤는데, 부제는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구원하는 기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또 권세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은 그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기도할 곳이 별로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은 10분 15분 딱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기도하세요? 이왕 오셨으면 좀 기도 많이 하고 실컷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은 자기 기도할 게 딱 정해져 있대. 리스트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만 딱 기도하면은 별로 할 게 없대.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기도 가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기도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그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넣어서 기도를 해주세요. 예,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지나고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죠?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자 원자로 다 풀어질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있거나 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모든 세상을 다시 새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